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1장 37절부터 45절입니다. 그러면 다 함께 읽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닷 바네아라고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브닷 바네아입니다. 그러면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겼다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제 이 일을 좋게 여겼다라고 하는 것은 요셉이 꿈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좋게 여겼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 요셉이 꾼 꿈이 주목을 받게 되는데, 요셉이 꾼 꿈이 주목을 받게 되는 것은 요셉이 바로 왕이 꾼 꿈에 대해서 해석하는 것은 애굽의 그 현자들이라든지 아니면 점술가들이 해석하는 것과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굽의 이제 점술가라든지 현인들은 그 꿈을 해석할 때 그 꿈이 갖는 상징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담긴 의미를 캐내게 되는 것이고 그 의미가 어떻게 현실에서 이루어질 것인가라는 것을 이제 해석해 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이 애굽의 현자들이니 점술관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의 꿈 해석이 현실에 바탕을 두지 않았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해석하는 꿈 해석은 현실에 바탕을 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상징만 얘기하고 상징에 담긴 의미만 얘기하고 그 의미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그것을 실천해 나아가는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바로와 그의 신하들은 요셉과 같이 꿈 해석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었고 그 얘기들이 다 현실성이 있는 얘기였기 때문에 그를 받아들이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바로라고 하는 왕은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는데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없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다라고 하는 얘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바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찾을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다는 것입니다. 이건 영적인 상태를 얘기하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이 역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셔야 하는 것이고 또 그것을 받아들일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 그게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어느 누구에게나 다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찾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욱더 놀라운 것은 이런 일들이 이 가나안 땅에서도 있었습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었고 그리고 이제 말씀 안에 살았고 그래서 아버지에게 잘못된 것, 형들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의로운 삶을 살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았고
꿈을 꾸었고 꿈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다 얘기를 했지만 가나안 땅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제 애굽 땅에서는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애굽의 시위 대장 보디발이 알게 됐고, 그 다음에 간수장이 알게 됐고, 그 다음에 거기에 술 맡은 관원장이 알게 됐고, 이제는 왕까지 알게 됐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고백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애굽 땅으로 내려가라고 한 것은 이제 이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믿음의 본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도 다니면서 자기는 이 아내와의 관계를 아내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동생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런가 하면 이 아브라함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삭도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었고, 그리고 믿음이 없어서 남방으로 가다가 그랄 땅에 머물면서 그런 일이 있었고, 또 이 애굽 땅까지 오게 됐고, 또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랄 왕 앞에서 그렇게 하게 됐고,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도 결국은 이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란에서도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본을 보이지 못했던 것이고, 그랄 애굽 이 사방에서 믿음의 조상들이 믿음으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가나안 땅에서도 살 수 없고, 하란에서도 살 수 없고, 그랄에서도 살 수 없고, 헤브론에서도 살 수 없고, 살 수 있는 곳이 없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소알까지도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웠게도 애굽 땅에서는 이렇게 왕뿐만 아니라 그의 신하들이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 믿는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고 그렇게 하는 고백을 이제 듣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는 야곱에게 내려가라고 이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이처럼 이제 이 바로 왕이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의 집을 얘기하는 것이고, 바로의 집은 궁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바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 애굽 왕을 얘기할 때 바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바로라고 하는 말의 뜻은 큰 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살던 그 궁전이 얼마나 컸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로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궁전의 크기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집의 시설을 얘기하는 것이고, 거기 신하들이 얼마나 많은가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살림이 얼마나 어마어마하고, 또 그것을 다스리는 왕의 권위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얘기하기 위해서 큰 집이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여하튼 이제 이 큰 집을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다스려라.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게 될 것이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게 될 것이고 너에게 입맞추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여기 이제 입맞춘다고 하는 얘기는 가깝다라고 하는 말뿐만이 아니라 존경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은혜를 내가 구합니다. 나는 당신과 가깝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명령에 복종한다는 얘기인데, 이런 명령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그러면서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에 총리가 되게 하리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총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모든 것을 갖는다는 겁니다. 소유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권력만 갖는 게 아니라 재물이라든지 사람들 모든 것을 내 것처럼 여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애굽 총리가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총리로서의 모든 권한을 누리는 상징,
대해서 이제 부여하게 되는데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어서 이 총리의 권한이 어떤 것인가를 이제 보여주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다가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웠다는 것입니다. 그 왕이 타는 수레가 몇 대가 되는데 왕이 첫 번째로 타는 수레가 있고 두 번째, 세 번째 타는 수레가 있는데 왕이 타는 수레 두 번째 것을 이 요셉에게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요셉의 그런 권세가 왕에 못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왕이 내가 너와 다른 것은 보좌 하나뿐이라고 얘기하는 것, 이게 말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도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준 것입니다. 이처럼 자기에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니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를 지르기를 엎드리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했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고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브낫 바네아라고 하는 말의 뜻은 이제 신이 말했다. 그래서 살았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있고 그 영이 죽어가는 사람을 살렸다. 그게 이제 사브낫 바네아의 뜻입니다. 그리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애굽 사람이 되게 된 것이고 비록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보디베라니 아스낫이니 온이라고 하는 이런 모든 이름은 다 신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온이라고 하는 것은 태영신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래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믿지만 그러나 겉으로 볼 때는 완전히 애굽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형들이 애굽 땅에 와서 요셉을 봤을 때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서 형통하기는 했지만 자기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있지 못하고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는 했지만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기적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었을 뿐 이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애굽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거를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은 이제 우리가 세상에서 형통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라고 하는 것,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형들 앞에서 자기 죽으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고 하는 얘기를 한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애굽의 부귀와 영화와 권세가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였던 것입니다.